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6월 20일 월요일 주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44편을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나누어서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시편 44편 1절부터 8절까지 주께서 하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이 시편 44편에는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다윗의 시편들만 봐왔었는데 이 시편 44편은 고라 자손의 교훈으로서 고라라는 사람의 후손이 지은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총 150편의 시편 중에서 고라의 자손들이 지은 시편이 무려 12편이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중이 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 고라는 누구고 고라의 자손은 누구인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고라라는 사람은 출애굽 시절에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도왔던 사람으로서 모세의 사촌 집안의 족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6장을 보니까요. 이 고라가 250명의 다른 족장들과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고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가 지도자가 되고자 했던 이 권력에 대한 탐욕 때문에 반역을 한 것인데요. 이 반역의 결과는 매우 비참했습니다. 고라와 함께 작당 모의를 했던 250명의 족장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되고 즉각적인 징계를 받게 되는데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불이 그들을 태우고 땅이 갈라져 고라와 족장들을 삼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이 반역에 동참을 했던 1만 4,700명의 사람들도 전염병으로 모조리 죽게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도전했던 자들에게 어울리는 그런 비참한 죄였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운데서 고라의 세 아들들은 살아남게 됩니다. 아버지의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반역 행위에 이 세 아들들이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철저하게 가장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감히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아버지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아마 이것은 목숨을 내놓아야만 하는 결단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 아들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의 권위에 따랐기 때문에 죽음의 징계를 면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고라의 세 아들들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자손들이 후대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직을 맡게 되는데요. 성전의 문을 지키고 관리하는 일,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일, 그리고 성전에서 찬양하는 찬양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영광된 사명을 맡게 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사무엘, 그리고 시편의 또 다른 저자 중에 한 명인 해만 등이 고라의 자손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간략하게나마 음, 고라와 그의 자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요. 단지 어떤 성경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 고라와 고라의 세 아들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따라야 할 권위와 권세는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만 한다는 것. 심지어 그것이 목숨을 바치는 결단을 요구하는 일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따라야만 한다는 것. 또한 부모나 스승의 뜻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되거나 더 위에 놓여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라의 자손인 이 시인이 이 시편 44편을 통해서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면요. 시인은 먼저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조상들의 시대에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노래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들이 참으로 은혜가 되는 것이요. 이 시인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말 하나, 한 가지의 말,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바로 주께서입니다. 주께서. 주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으셨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을 그 땅에 거하게 하셨다. 주께서 이방 족속들을 고달프게 하셨고 주께서 조상들을 번성하게 하셨다. 우리 조상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도 아니고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고 오직 주께서 하셨다. 이 모든 일을 오직 주께서 하셨다. 시인의 이 진심 어린 고백의 노래가 참으로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시인은요,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하셨던 그 일들이 그 은혜가 후대를 향해 흐르고 지금 시인 자신의 시대에까지 이르고 있음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 이 노래의 내용들은요,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쉽게 말하기도 하고, 쉽게 들을 수도 있는 흔한 고백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주께서 하셨다. 하지만 이 고백이 그저 입술에서만 맴도는 말이 아니라 진정한 고백이 되기까지는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며 결코 쉬운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께서 하셨다는 이 고백으로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이 시편 44편의 시인과는 달리 내가 했다. 내가 잘했다. 종일 자신을 자랑하는 일에 더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시대 자체가 자신을 자랑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고 성공하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서 하셨다라기보다는 내가 했다라는 것에 더 익숙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주께서 하신 일임을 믿으십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온맘교회 자녀들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줬던 적이 있는데요. 유튜브에 기독교 연예인들 수상 소감 이것을 모아놓은 영상이었습니다. 시간이 되실 때 꼭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이 되고 또 눈물도 나고 도전이 되더라고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믿지 않는 자들이 들으면 굉장히 어리석고 바보 같은 말들로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이 칭찬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받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님을 믿는 연예인들이 비난받을 것을 알면서도 자칫하면 자기 인기에 악영향을 줄 것을 알면서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요. 그 연예인분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굳이 공개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주께서 하셨다는 이 말이 어떤 말인지, 무슨 의미가 있는 말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아무리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공로와 업적을 드러내야만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는 시대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께서 하셨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44편의 시인처럼 그리고 주님을 자랑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 이 연예인 분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삶의 모든 순간에 진정으로 진심으로 주께서 하셨다. 이것을 고백하며 주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정말로 주께서 하지 않으시고 내 스스로 한 일이 단 한 가지라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날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하신 일을 발견하며 주께서 하셨다. 감사하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또 주님을 자랑하는 완벽한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시간을 내셔서 꼭 5분 이상씩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5분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24시간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첫째, 고라의 세 아들들이 그러했듯이 세상의 그 어떤 권위와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또 하나님의 권세를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 주께서 하셨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셋째,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께서 하시는 일들을 발견할 수 있는 눈과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넷째, 이 한 주간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간을 내셔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